누가복음 제15장 11절에서 13절 그리고 32절. 신약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제15장 1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리고 3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하진 않아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죠. 마치 엄친아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못하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제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보신 분들은 이 세 가지 비유를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제목으로 기억할 겁니다. 잃어버린 양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동전 비유죠.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양이냐, 드라크마, 동전이냐, 아니면 탕자냐,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이 세 비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32절이에요. 그런데 너의 이 아우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여자,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 이들의 기쁨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대부분 많이 아시는 내용인데요.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루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와가지고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12절. 아버지 재산 가운데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재산을 가지고 이제 둘째 아들이 먼 지방으로 가서 방탕하게 지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방탕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도덕적으로 또는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방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방탕은 재산을 낭비하는 거였어요. 재산을 그냥 허비했다는 겁니다. 나쁜 짓을 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제 마음대로 막 낭비하고 허비하고 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그냥 일반 호텔 5만 원, 10만 원 숙박을 해도 되는데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호텔 하루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는 그런데 스위트 룸 이런 데서 내가 잘 거야. 오늘 내 음식 1, 2만 원짜리 먹어도 되겠지만 수백만 호간 이런 음식 먹을 거야. 나 원 없이 비싼 술 마실 거야. 이런 식으로 재산을 낭비한 거죠. 아끼지 않고 펑펑 써댄 거예요. 이거에 방탕하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낭비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재산을 탕진하고 말죠. 그러다 보니까 궁핍해진 거고 굶주리게 되는 거, 수중에 돈이 없으니 말 그대로 인생 밑바닥으로 추락하게 된 거예요. 자기는 지금 아버지 밑에서 사실은 기쁘게 즐겁게 살려고 하는데 어떤 속박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나 자유롭게 살고 싶어 가지고 그냥 좀 기쁘게 즐겁게 살고 싶어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아무런 간섭받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어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쫄딱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돼지 치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우리말로 막장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을 그러면 누가 의도했는가? 아버지가 그것을 계획한 걸까요? 이 괘씸한 녀석,
나가서 진탕고생이나 해봐라. 뭐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이 아들이 겪은 고난은 자기가 자초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초한 이 고난에 더해서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14절에 흉년이에요. 흉년. 이런 상황에서 아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면은 내가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자유롭게 산다고 살았는데 결국 그게 자유가 아니었구나. 나는 아버지가 나를 구속하셔가지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아버지 집에 풍요함이 있고 부유함이 있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래서 세상에 대해 가지고 또 아버지에 대해서 나의 능력에 대해 가지고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둘째 아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깨달음 이후에 아버지께로 가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다리다가 아들을 환대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나 인생 살면서 실패하는 인생으로 살 거야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나 멋진 인생 살 거야, 나 성공한 인생 살 거야, 훌륭한 인생 살 거야, 나 행복하게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성공하고 훌륭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지만 우리 인생에 너무 많은 실패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왜 실패하는가 한번 봅시다. 첫째,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21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1화 내용에 보게 되면요, 이 주인공이 이제 나희도 김태리인데 이 친구가 펜싱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학교에서 이 펜싱부가 사라져요. 얘는 펜싱만 하려고 달려온 아이인데 그 꿈이 펜싱이었는데 갑자기 펜싱부가 사라지니까 소위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펜싱부가 있는 학교로 전학을 하려고 하는데 되지 않아요. 너 펜싱 하지 말고 그냥 공부나 해,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 학교를 강제 전학 당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강제 전학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소위 학교 폭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진들을 만나가지고 폭력에 이제 가담하는 거죠. 근데 그게 실패해요. 일진들이 야, 운동한 애끼리 싸우면 안 돼 이러면서 그러다가 패싸움에 가게 되는데 패싸움에서도 실패해요. 그래가지고 얘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화장도 진하게 하고 짧은 치마 입고 나이트를 가가지고 경찰한테 걸리는 거예요. 불법을 저질러 가지고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문제아로 찍혀가지고 강제 전학을 바라는 게 이 애의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 백이진이라는 선배가 이 나희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법이 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줄 알아? 상상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너 여기서 무슨 일에 휘말리는 상상했어? 실제로 일어날 일이 네 상상의 범주 안에나 있을 것 같아? 전혀 아니야. 이런 데 오면 네 인생에 없어도 되는 일, 없어야 되는 일, 없는 게 훨씬 더 나은 일들이 생겨. 나쁜 일을 저지를 때 성인의 상상력과 미성년자의 상상력이 천지 차이라서. 사실 이 대사가 우리 다음 세대, 성장 세대 아이들보다 성장한 우리에 이렇게 공감되는 대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 너무 와닿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많은 선택들이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말도 곧잘 하잖아요. 내가 10대에 갔으면 그런 선택을 안 할 텐데, 나 공부 열심히 했을 텐데,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갔을 텐데, 라거나 아니면 내가 그때 이사를 갔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 저 땅을 샀어야 됐는데, 뭐 그런 말들을 하지 않나요? 그런 이야기 웃으면서 할 수도 있고 가슴 아파하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그런 선택을 할 때는 우리가 그럴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내 선택이 내 인생에 없어도 되는 일, 없어야 될 일, 없는 게 훨씬 더 나은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몰랐던 거죠. 둘째 아들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곤두박질 칠지, 소위 막장까지 갈지 어떻게 알았어요? 돼지와 뒤엉켜가지고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나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 친구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그의 선택이 결국은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그럼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한다고 해도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이 세상에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몇 년 후에 얼마 후에 흉년이 올 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흉년이 지나가고 나면 그때 나가야지 했겠죠. 몰랐으니까 나간 거예요. 우리는 지난 3년간 코로나를 겪었어요. 코로나가 있는지도 모르고 가게를 확장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식당을 크게 차렸는데 손님이 뚝 끊긴 거예요. 빚을 내 가지고 건축을 했어요. 근데 전쟁이 나버려서 건축 자재는 엄청나게 올라 버렸어요. 미국은 금리를 제한트 스텝으로 인상을 했어요. 영끌족 동학개미들은 힘들어 했습니다. 이게 코로나, 전쟁,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예기치 못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나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이런 변수가 생길 줄을 몰랐잖아요. 우리 인생들이 참 많이 그렇습니다. 누구는 전쟁을 겪고 있고, 누구는 지금 지진으로 아픔을 겪고 있고, 누구는 여전히 군부 독재 속에서 신음하고 있고, 세상 모두는 이제 코로나에서 하다가 움츠리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을 언제 예고하고 왔냐고요.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실패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기치 못해서 실패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게 되면 끝이냐, 죽음이냐, 그러니까 한강 다리로 가가지고 뛰어내려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너 그렇게 실수했으니까 끝, 그 다음 사람,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해도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더 나아가 그것이 나에게 좌절이 되고 고통이 되는 어떤 인생의 흑역사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거기서 끝, 아웃, 퇴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패가 그 다음 과정으로, 또 다른 배움으로, 반전으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이 잃어버린 탕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그 아들을 재활하고 회복시키면서 살리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버지를 한번 보십시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세요?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어떤 순간에도 그 아들을 아들로 여기는 아버지셨어요. 조금 전 보신 것처럼 12절에 아들이 유산 달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살아있는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살아계신 아버지께 돈 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저는 아버지도 좋긴 하지만 아버지 재산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오래 사셔가지고 내가 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난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냥 아버지 죽은 셈 치고 돈 주세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을 달라는 이 말은 얼마나 모욕적인 말인가. 근데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여요? 이런 배은망덕한 놈, 호적에서 파버릴 놈,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상황에서 그 아들을 그냥 아들로 여기셨어요. 그렇게 아들이 아버지 속을 팍팍 끓고 나갔습니다.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 그 아들을 무작정 기다립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데 아들이 돌아오는데 금의 환영하면서 돌아온 게 아니라 세상 거짓골로 해가지고 나타난 거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의 진정성을 내가 알 수가 없다, 네가 진정성을 보일 때까지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 그 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기뻐하면서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축제를 여는 한결같은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생각이 없을까요? 마음이 없을까요? 아니요. 그 아버지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 아버지 오늘 본문에 나오면 모욕을 겪으셨어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괜찮다, 괜찮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이게 인격적인 관계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려요. 아버지는 어쩌면 아들에 대한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아들이 모욕했지만, 그래서 아들이 떠나갔지만, 실수했지만 아버지는 그걸 용인하고 그것마저도 아들의 자유 의사 결정을 존중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돌아와서 배우고 자라고 회복하는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 아들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뻤던 거죠. 오늘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요, 이 아들이 바로 아담 이후에 있는 세상 모든 인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그 뒤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줄 상상도 못했어요. 40일이면 가게 되는 그 길을
40년 동안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야기 다음에 끝 한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거죠. 40년 광야 생활도 이스라엘이 불순종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를 남기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분열되어 가는 일들, 결국 바벨론 포로로 가잖아요. 거기서 그럼 하나님 끝, 너 희망 없어, 가망 없어, 너가 퇴출이야, 아웃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가운데 얼마 있다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복구시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는데 그것을 끊임없이 또 계속 해 나가시고 계셔요. 안 되겠어, 너 아웃이야, 새로 포맷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들과 씨름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 가운데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비유에 나오는 탕자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인간들, 아담과 하와,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까지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하는 그 선택하는 거, 그들이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왜 허용하셨어요? 너 한번 당해봐, 너 한번 벌 받아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허용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실패를 통해 가지고,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그 부끄러움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알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세상의 진짜가 무엇인지 알도록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저의 잠시 흑역사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인데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골목에서 덩치 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가진 거 다 내놔래요. 주머니 돈이 없었는데요, 없으면 그냥 보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집까지 따라왔어요. 부모님 몰래 돈 갖고 나와라는 거예요. 알리면 너 죽이겠다, 이런 얘기였죠. 협박이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있는 거 뭐 이래저래 좀 해가지고 돌려보냈는데 이게 웬걸요, 계속 저희 집 앞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나쁜 짓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물건을 훔쳐오라는 거예요. 이 덩치들은 숨어서 망을 보고 저는 가서 이제 훔쳐오는 일을 하게 됐어요. 결국 주인에게 붙잡혔고 경찰이 오게 됐고 부모님도 오게 됐어요. 제가 벌벌 떨면서 여차저차 이래저래 했는데 안 믿어요. 그 주인도 안 믿고 경찰도 안 믿고 어머니도 의심하는 것 같았고,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그예요. 나는 널 믿는다. 제게 이게 굉장히 큰 울림이 됐습니다. 제게 자산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저는 그런 일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에게 실망시켜 드리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누군가가 자기를 믿어주게 될 때에 인생의 변화가 오게 돼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의 자유를 주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무한한 존중에서 우리의 자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를 어디까지 습득할 수 있냐면 실패하는 데까지 습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하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리까지 가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자비로우셔서, 그분이 우리를 믿으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와 그 예기치 않은 실수와 좌절과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삶이 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책임을 배우고, 그래야 그 속에서 작은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때서야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나아가서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자라야 하는지를 배워야 되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믿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이 언제 돌아올 줄 알고 동구 밖에 서서 계속 아들이 오는 방향으로 쳐다보고 계셨어요. 하루 이틀 하셨겠어요? 올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고 기다려주십니다. 그런 자유와 책임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늘 반듯하고 바른 생활이 아니라 이런 예기치 않은 실수와 실패 속에 그것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지나고 제정신이 들고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누군지 알아가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지를 알아가는 그러한 반복 속에서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집에는 뭐든지 잘하고 뭐 또 실수도 실패도 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모여 있는 거라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못 들어갑니다. 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는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 많은 실패와 실수 속에서 그것 때문에 고통과 좌절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것으로 퇴출되는 게 아니라 그것마저 우리가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계기로 삼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서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재활치료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계속 회복시키시는 것 같아요. 잘하려고 했는데 넘어지고 다치고 상하고 깨지고 엉망이 된 것을 하나님은 그 실수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복구시키시고 치료하시고 그러면서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 우리를 믿으시는 그 아버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보낼 때 뭔가 하루를 잘하는, 오늘 뭔가 죄짓지 않는 하루를 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잘하려고 하지만 실수도 하고 그래서 내일도 실패할 것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조금씩 배워나가는, 조금씩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가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기다림이고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자유와 책임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우리가 그것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깨달아지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진일보하는, 점점 더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는 믿음보다 나를 믿음이 주시는 그 믿음이 크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자비를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나 혼자 산다고 하지만, 내가 선택한다고 하지만 세상에 예기치 않은 일들, 수많은 변수들이 생기는 가운데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지만 이걸 통해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기다리시는 주님 때문에 오늘을 삽니다.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유림교회 공동체가 기다리신 아버지를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